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많은 그 상징들이 나오니까요. 우리가 천천히 읽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 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라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려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종말을 사는 교회 이해라는 15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세계의 역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작게는 우리 개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바로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고 역사와 인생을 대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갈팡질팡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명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당장 현재의 역사 속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푸틴이라는 러시아의 대통령이 또 있죠. 또 우리나라에는 또 곧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겠죠. 지금 전 세계가 정말 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우왕좌왕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푸틴이 어떻게 할지,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할지,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가 세워질지 이거 쭉 모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내일을 말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너무 이 불확실한 세계 속에 살다 보니 내일이라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뭐 주역을 펼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봅니다. 사주궁합 보고 뭐 이렇게 하지요. 또 별점을 보고 이렇게 하지요. 최근에 어떤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4월 4일 날 대통령 그 탄핵 선고가 나온다고 주역을 보니까 있더라. 뭐 그런 것 해갖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씁씁했습니다. 본인은 카톨릭 신자다. 나는 그 윤석열 정부와 달라. 뭐 윤석열 정부가 그 무당 또 무속신앙 했는데 나는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이러나 저러나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들이나 다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갈지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때 저와 여러분을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큰 그림을 보고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 바로 이를 보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무속신앙을 쫓아가는 건요 은발에다가 여러분 오줌 누는 거가 똑같습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더 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놓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노리는 건 그거예요. 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당장은 광명한 천사여서 우리 앞길을 훤히 밝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뭐죠? 빛이 없는 어두움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 큰 그림을 이해하시고 현실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부분을 더 특화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장을 나눕니다. 10장은 삽입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10장과 똑같은 삽입장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7장이었죠. 7장은 인재앙,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재앙까지 소개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재앙을 소개하기 전에 바로 7장이 삽입장으로 이렇게 소개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장도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삽입장으로 10장이 바로 삽입되어져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10장 지금 9장까지 다루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서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메시지가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할 것인지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이 땅의 불완전한 교회인 7교회를 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천상의 완성된 교회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9절부터 3장에 나와 있는 불완전한 이 땅의 교회인 7교회가 영적으로 보면 4장 5장에 있는 완성된 천상의 교회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잖아요. 천상의 교회가 실체라면 이 땅에 보이는 교회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림자인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를 보고 막 욕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그림자 보고 욕하면 바보죠. 여러분이 그림자를 보면서 아이고 좀 불완전하네. 여러분 그림자는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햇빛이 이렇게 해가 있는데 해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림자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해에서 멀어지면 그림자가 막 길어요. 그래서 그림자만 보면 아이고 이 사람 키가 3m네? 이랬다가 오늘날 보니까 또 1m밖에 안 돼요. 왜 이래? 3m 됐다, 1m 됐다, 아니 홀쭉이가 됐다, 뚱뚱이가 됐다, 왜 그래? 이렇게 그림자만 보면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어느 날 교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근데 어느 날 교회 보면은 여기 개판이에요. 어느 날 교회를 보면 그렇게 뜨거워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보면 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뜨거우면 아이고 좋아라 그랬다가 차가우면 아이고 큰일 났네. 여러분 날씬하면 아이고 몸 관리 잘했네. 뚱뚱하면 아이고 제멋대로 사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이 땅의 교회가 그림자인 까닭에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의 실체가 뭐냐? 천상에 있는 완전한 교회예요. 이게 4장 5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욕하다가도 내가 그림자 보고 욕하고 있네? 진짜 우리 은혜보험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봐야지 하고 4장 5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현재의 땅에서 보이는 불완전한 우리 은혜복음교회를 욕하기보다 바로 예수 안에서 천상의 완전한 교회를 보면서 도리어 찬양을 해요. 경배를 해요. 와, 이런 교회구나. 이런 교회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장부터는 이제 인재앙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6번째 재앙까지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천상에 완성된 교회 이 실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불완전한 교회가 천상의 완전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재앙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인의 재앙이 바로 심판이지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금같이 연단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인 이야기하기 전에 7장에서 삽입이 나오는데 그 삽입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바로 14만 4천, 바로 천상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6장에서 1, 2, 3, 4, 5, 6 이렇게 6개의 인재앙을 소개를 하지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만 보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가 죽겠네, 아이고 우리가 망하겠네 그러는데 7번째 삽입장을 통해서 이 재앙이 결국은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장 삽입장의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이고 허다한 무리가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마에 인친 자들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가지고 이제 7째 인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그 7째 인 재앙이 뭐라고 그랬죠? 그 나오 보니까 고요하잖아요. 고요하는 거죠. 그 뭐라는 거죠? 튜닝이 끝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주회하기 전에 사람들이 다들 자기 악기들을 튜닝 하잖아요. 막 이쪽 저쪽에 튜닝해요. 내 악기가 이제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튜닝하는 거죠. 그래서 6번째 인까지 튜닝이 다 끝났어요. 그 7째 인이 탁 되니까 조용해. 조용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연주할 때가 된 거예요. 지휘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지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7째 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찬양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 찬양을 누가 하죠?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요. 찬양해요. 온전하게 찬양해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찬양은요.
불완전하죠. 우리는 그냥 곡이 좋아갖고 막 흔들면서 찬양합니다. 좋아갖고. 원래 노래 좋아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좋아하니까 하여튼 그 노래 좋아합니다. 찬양 좋아합니다. 근데 그 찬양은 우리는 좋아서 찬양할 뿐이잖아요. 곡이 좋고 뭐 가사가 좋고 그러는데, 이제 6번째 인재앙까지 마친 사람들이 7번째 찬양을 이제 준비하는, 쫙 준비해서 예수 재림할 때 이제 탁 찬양할 때는 이제 우리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해요. 찬양해요. 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찬양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크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이제 8장을 하고 8장 그것이 1절이 그것이 그리고 8장 2절부터 갑자기 곧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팔 재앙이 나오는 겁니다. 8장 2절부터. 그래가지고 9장에 6번째 나팔 재앙으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나팔 재앙이 끝날 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무시무시한 나팔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6번째 딱 끝나요. 이것은 바로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재앙이 임해도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폐 죽인다고 해도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암이 걸리고 뭐 가정이 풍지박산 나고 자식들이 아버지 맥살을 잡고 구타하는 폐륜 짓을 해도,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이게 6번째까지 나팔 재앙하고 끝납니다. 그 말은 반어적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게 재앙을 내려도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는데 회개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10장 내용이 되는 거예요. 10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완성된 교회인 성도들은 바로 이런 재앙이 임할 때,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임할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임할 때, 또 답답한 일이 임할 때, 또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인생을 낙심하고 내 인생은 내 팔자는 왜 이래, 내 운명은 왜 이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하게 되느냐? 무엇이 바로 예수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 안 믿는 자는 결코 회개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자는 무엇이 대체 회개하게 만드냐? 이제 그것이 10장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천사가 구름을 타고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는 의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나팔을 불던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천사와 다른 천사들이 있죠. 다른 천사죠. 다른 천사. 그러니까 그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게 하는 천사였다면 이 힘센 다른 천사는 다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그 다른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구름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을 입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바로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죠. 무지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있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기 이는이란 말은 무지개라는 말이에요. 무지개 같으니 이는, 무지개는 이런 말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스겔에서 무지개는 뭘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심, 이것을 바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라고 돼 있죠. 보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 무지개가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어땠습니까? 해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해 같았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오른손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지금 예수님과 닮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가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7 힘센 천사라는 의미를 통해, 근데 이 천사가 빛난 그 예수님과 같은 얼굴을 가졌다는 의미를 통해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는 계속해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발은 불기둥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기둥 같다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시면 이 힘센 다른 천사가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이걸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 천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경건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손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이 피조 세계의 모든 통치권을 바로 가졌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힘센 다른 천사를 소개할 때 구름이 나오고 또 무지개가 나오고 또 불기둥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어떤 묘사를 할 때에 여러분 쓰여지는 그 하나님의 그 묘사일까요? 어떤 일을 할 때 묘사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서 구름, 불기둥, 무지개, 뭐 해 같은 얼굴 이런 것이 어떤 사건에서 쓰여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계시록 10장 1절 2절에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러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먼저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기 구름이 등장하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바로 표현되어지는 상징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슨 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아시죠? 홍해 앞바다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너무 깊은 바다라 능히 건널 수 없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또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홍해 바다에 가자니 빠져 죽을 것 같고 애국과 싸우자니 다 도륙당할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습니다. 막으십니다. 애국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바로 막으십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무엇을 지금 쓰고 있냐면 구름 기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센 다른 천사가 뭐 하려고 오는 겁니까? 악한 자가 믿는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손도 못 대도록 바로 보호하시고 바로 구원의 대로를 여시는 바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힘센 천사가 지금 내려왔다. 이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언제 등장합니까? 여러분 무지개 하면 당장 생각나는 게 뭐죠? 이게 노아홍수 아닙니까? 요즘 그 동성애 한 사람들이 무지개를 하도 써가지고 참 무지개가 참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여러분 무지개가 여러분 나타났어요. 그건 뭘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는 지금 하나님이 뭐 하려고 무지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한 걸 기억하기 위해서 무지개를 뒀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뭡니까? 다시는 모든 육체를 바로 멸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당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소망 없어요. 맨날 그들은 악한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그들이 망할 짓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표시로 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망할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겠어. 내가 약속할 거야. 그 말은 어떤 의미죠? 그 말은 어떤 의미면 니들이 아무리 망할 짓을 해도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에 인류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갖고 제대로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알잖아요. 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노아가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 며느리 살았잖아요. 뭐 며느리들은 다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장 그 노아만 해도요,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살았어요?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 돼 갖고요,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농사를 뭔 농사 지었어요? 포도 농사 지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는 그 홍수 나기 전에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맨 술. 그 마트 가면은 맨 그 뭐죠? 뭐죠? 술 있는 코너가 있잖아요. 예, 주류 코너. 꼭 한 번씩 들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번에는 뭐 나왔는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뭐죠? 뭐 포도주인가요? 와인? 네, 와인이 와인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또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맥주 그 힘들 때 맥주 탁 마시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경험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볼 때 노아는 홍수나기 전부터 이미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갖고 그를 살려주신 거죠. 예수의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방주에다가 그를 집어넣어갖고 그를 구원한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여러분 1년 넘도록 있는 동안에 뭐가 제일 낫겠어요? 내가 배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맨 그 생각만 하다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포도 농사 지어갖고 그냥 부어라 마셔라고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놨더니 그 은혜 잊어먹어 버리고요, 옛생활로 돌아간 거예요. 똑같이 산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 또 나오잖아요. 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려놨더니 니들이 또 그렇게 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심판하고 또 죽여버려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니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다시는 너희들을 멸망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노를 내려 너희들을 멸망하는 그 길은 내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대로는 내가 열 거야. 이 상징이 뭐였냐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를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바라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일곱 우레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기록하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늘에 소리가 났어요. 기록하지 말고 그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 어느 목사님이요, 요한계시록 10장 3절 4절에서 일곱 우레가 어떤 내용인지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100% 이단이에요. 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쓰지 말아라, 기록하지 마, 임봉해, 딱 닫아놔 버렸어. 이게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런 성경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곱 우레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이 하도 궁금하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물어보세요. 예.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땅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을 창조하시고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보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그렇지요. 여러분 맹세할 때는요 다 오른손을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임직식을 할 때 서약할 때 오른손을 들게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게 하죠. 그러니까 오른손을 들었다는 것은 맹세했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힘센 천사가 하늘로 쳐들고 지금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심판의 긴박성과 심판의 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팔 소리가 첫째, 두번째, 셋째, 여섯 번째까지 울렸지만 아무리 재앙을 베풀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회개할 자가 있다는 것. 누가 회개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힘센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회개할 자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 소리가 불기 전에 회개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8절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기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기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곧 끝나요.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즉 일곱 나팔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요. 아무리 재앙 줘도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할 자들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있게 될 것이냐? 이제 바로 여기에 작은 두루마리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두루마리가 여기 8절에 보면 펴놓은 두루마리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펴져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5장에 보면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봉된 두루마리가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여기에도 보면 힘센 천사가 나와요. 근데 이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는 어떤 두루마리였냐면 일곱 인에 의해서 닫혀있는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10장 8절에 보면 또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 나온 힘센 천사하고 10장에 나온 힘센 천사는 동일한 인물인데, 그가 5장에서는 닫힌 두루마기인데 10장에는 펴져 있는 두루마기를 바로 들고 있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5장에서 임봉된 책, 닫혀있는 책을 보면서 누가 이 두루마기를 인을 뗄 것이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누가 뗐죠? 누가 뗀 거죠? 예수님이 뗐는데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계시록 5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놓인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천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의 지파 다윗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봉된 두루마기에 인봉을 띈 사람이 띈 자가 누굽니까? 띈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사자 다윗의 뿌리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뭘 이겼죠? 사망을 이긴 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나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 예수가 5장에 임봉되어 있는 두루마리를 여러분 떼신 거예요. 떼신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임봉된 두루마기를 띄신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그건 어떤 상징을 하고 있죠?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예수가 죽기 전에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구나.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가 복음이구나. 그 닫혀있던 두루마기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두루마기가 10장에 와갖고 펴졌잖아요. 펴졌어요. 예수로 인해 펴진 거예요. 그 펴진 두루마기를 누구한테 줬어요? 사도 요한한테 딱 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그 천사가 뭐라 그래요?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기가 뭔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러면 복음을 먹어라 그런 거예요. 복음을 먹어라 그런 거죠. 여러분 복음을 먹었더니요, 탁 먹었더니 어땠다고 그랬어요? 너무 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답니까? 복음이 뭐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옥 갈 자가 천국 간다는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공로 하나 없는데 지옥 가야 되는 일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소식 듣기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요, 감격이에요, 감격. 누구나 다 좋아. 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소식을 처음 듣고 우레우레. 제가 이 선교사님, 이용희 선교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이분이 자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는 술집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입이 너무너무 거르셔갖고 자기한테 이야기할 때 맨 짐승이 꼭 들어간대요. 짐승이 꼭 들어간대요. 자기는 평생 그렇게만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가 짐승 빼놓고는 자기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개 같은 놈, 소 같은 놈, 맨날 그러니까 자기는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짐승을 넣어갖고 이해해야 돼. 그런데 술집 다 망해버리고, 이제 부모님이 다 망해버리고, 그래서 너무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분이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 다니면 세상에서 제일 흔한 소리,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에 반복되어 나오는 소리 같은 찍찍거리는 소리,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여러분 감동이 됩니까? 이 소리 들으면 눈물 납니까? 이 소리 들으면 살만 납니까? 이 소리 들으면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 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도 전염, 우리가 그냥 그런 말씀 들으면 감사하긴 하지만 그냥 팔딱 뛰고 이런 건 없어요, 아직. 예. 우리는 다 양반 스타일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양반은 맨 짐승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신 분인데,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엄마는 사랑합니다 고객님은 했어도 사랑합니다 아들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이 자기 사랑한대. 이 충격을 받아갖고요, 첫날부터 이분이요 얼마나 좋던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하고 이렇게 땅을 딛고 걸은 것이 아니라 항상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대. 여러분, 복음은요 너무 달아요. 근데요, 그 복음을 입에 들 때 너무 단데, 이놈을 속으로 넘겨갖고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써요. 쓰다는 말이 뭐예요? 어찌할꼬 하고 얘기가 터져나와. 어찌할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은요, 여러분 얼마 못 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맨날 주님 앞에 와갖고 하는 소리가 뭐예요? 제가 그럽니다. 제가 기도를 하면 내가 딴소리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삶을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죄가 아닌 것이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봐주시면, 하나님이 속아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눈 삘것이 뜨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토시 하나, 먼지 하나 다 털어갖고 그냥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면 내가 숨 막혀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주시라는 거. 예수를 내가 믿고 나니까, 주님, 예수가 나를 구원하듯이 또 오늘 또 예수로만 나를 봐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 앞에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회개해요?
누가 회개하냐면 복음을 만난 사람만 회개해요. 열린 두루마기를 만난 사람만 회개해요. 여러분, 구약 들고 있는 사람은 구약만 들고 있는 사람 회개 못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구약만 들고 있어요. 다친 두루마리,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젖힌 구약 성경, 그분이 열어젖힌 바로 복음, 이것을 갖고 있지 않으면 회개가 안 돼.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려.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죠. 끝까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를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그 앞길을 막고 가시 놓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친 복음만 들고 있는, 다친 두루마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완성된 구원, 그 구원으로 열어젖혀 버리신 바로 구원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바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회개 절대 못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힘입어 성경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지금 고난과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열어있는 책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너무 기쁘지만 또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회개해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게.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주님이 나를 매를 때리든 나를 자식으로 안 보고 품꾼 하나로 보더라도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겠어요. 나는 아버지 믿고 살래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래요. 내 기도 아무리 안 들어줘도 나 또 기도하랍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준다 해도 나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나 하나님한테 갈랍니다. 내가 기어서라도 갈랍니다. 궁궐어서라도 내가 갈랍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다음에 잘할게요. 예수의 보혈 피로 그거 씻어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나 주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갑니다.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나를 산 밑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개들이 먹잖아요. 그런데 주님, 개들이 먹는 그 부스러기라도 나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개랑 같이 친구하면서 주님의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먹을 때 못 먹게 하지는 마세요. 나 개만 또 못하니까 그래도 나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복음의 예수를 붙잡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루마기가 열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십장이야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 나팔 마지막 우리 11장 좀 살펴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회개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악해집니다. 매를 맞으면 더 악해집니다. 암 걸리면 더 악해집니다. 부도나면 더 폐인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웬 은혜가 임했는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그 구원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열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져
우리가 회개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무시하고 너 오지마, 너 못돼 먹어서 안 돼 라고 말해도, 주님 내가 못돼 먹은 거 주님이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 집에서 머슴으로 살더라도, 아니 개 취급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에게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이 열어젖힌 복음의 세계에 항상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복음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볼 때 세상은 해결을 안 합니다. 아무리 매를 맞아도, 아무리 부도가 나도, 아무리 괴로운 인생이 주어져도 해결을 안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은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성경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회개하는 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회개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열어 제치신 그 복음, 구원을 완성하신 그 복음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열어젖힌 복음 앞에 선 신앙생활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회개의 심령이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나간 탕자처럼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더라도 나 아버지께 돌아갈래, 나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아버지가 몇 때려도 상관없어. 얻어 터져서 다리가 부러져도 나 아버지 집에 갈래. 주님,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